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라. 그리하면 알리라.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라. 그리하면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분을 섬기는, 즉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시는 목적,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과 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압제 가운데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목적, 영적 출애굽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최고의 가치이며 예배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십니까?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요, 한자의 의미로는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의미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섬긴다,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배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과 입맞추다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히 수반된 상태에서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 경배한다, 입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고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가? 받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섬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의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와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섬김과 드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자기 백성 삼아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으로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바르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동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산 제사의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말씀 선포죠. 말씀 선포.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말씀,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복음될 때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과 헌신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보고 듣고 아는 자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위대하고 놀라운 일,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알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스라엘의 노역과 수고는 더욱 심해졌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대죠. 그러자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세요. 이 부분이요, 전반부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중반부인 14절부터 27절까지 삽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저자 모세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부인 28절부터는요, 다시 전반부의 내용과 연결이 돼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자세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리라, 이 보리라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도 보면 볼지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리라, 볼지어다, 왜 이렇게 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면요, 지금 모세의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며 잠자코 기다리는 인내가 여러분 없으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보다 강한 바로의 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세에게 내가 할 일을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일 테니까 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벽돌 굽기와 같은 힘든 일? 아니면 외부적인 박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냥 보라는 거, 이것을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자기 힘과 의지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요, 가장 견딜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 이런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통치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스스로가 통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만약에 빠져나올 수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빠져나온 자기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바로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잘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단독적이며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의 세력이, 바로의 권세가 강한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바로를 항복시키고 그가 히브리 민족을 쫓아내듯이 보내게 될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손, 내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7장 4절에도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렇게 손이라는 말, 강한 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또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이지 하나님과 사람의 힘을 합친 것에서 절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1인칭 나, 내가, 나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 손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또 무엇도 있습니까?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요,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고요, 쉽게 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그가 사로잡고 있는 영혼을 쉽게 내어줄 것 같습니까? 쉽게 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전도하다가 쉽게 단념하고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미리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한 방에 제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렇게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께 얻어맞게 되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된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적이란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도 보내는 듯 하다가 안 보내는 완고함과 강팍함이 결정적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유월절 밤에 꺾이게 되어 쫓아내듯이 보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를 계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방도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권적인 일하심을 바로에게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멘.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애굽의 수많은 신들처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익을 따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우상이 아니라, 거짓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존재가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즉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마땅히 의지해야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망설이고 있을까요? 자신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쓰실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모세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3절 하반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불렀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뿐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구원의 능력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출애굽의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조상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구원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쓰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하십니까? 구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처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런 내용을 처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이며 불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밀어붙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앞에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믿지 못하고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모세는요, 바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미 들었던 말씀을 다 망각해 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혀 능력으로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의 박해가 강해서라기보다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세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차분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모세의 2차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소명을 확인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들도요, 앞에서 모세에게 다 하셨던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차 주신 2차 소명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세 가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선 6절을 보시면 본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즉 야곱의 자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을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뭘 삼았대요? 종으로 삼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애굽 사람의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의 신분이요, 야곱의 자손, 바로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성분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신분임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이들은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바로의 노예 신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되심이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여기에 출애굽의 목적이 있고요, 구속 사역을 이루는 목적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몇 곳을 인용하여 이 점을 확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이들을 건져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 아시죠? 레위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도 무엇을 먼저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은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압제받는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이 점을 모세는 임종머리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의 이유가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래요. 그들은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택하시는 이유와 그들을 자기 백성 삼는 목적은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당신의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너희의 아버지, 내 자녀라고 더욱 친근한 관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구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요, 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요,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 것이죠.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를 속량한대요. 무엇으로 속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지만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뭐 삼고? 너희로 내 백성 삼고. 그리고 뭘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안식의 땅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하는도다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이 복음되려면 우리의 육적 자아,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 또한 죄를 짓는 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할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실수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저앉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수와 넘어짐,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탄식과 원망, 어떤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모세가요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즉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으나 그들이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절합니다. 자, 말을 전한 모세가 힘이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겠습니까? 빠졌겠죠. 복음을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고 힘이 빠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요 12절입니다. 이렇게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서도 이제 가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모세가 누구의 말을 대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안 듣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둔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다르게 표현한 게 이제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여기서는 바로가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역시 지금 나라고 하는 자신에게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요 자기 민족들도 바꿔낼 수 없었던 것이고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미 모세가 40년 전에
40년 전에 경험한 바입니다. 40년 전에 증명되었던 일이에요. 그가 자기 힘으로 백성의 중재자로 나섰다가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살인한 것이 폭로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본문은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립에서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불평하며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요, 이렇게 기록하며 전반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죠. 명령. 왜 그럴까요? 모세의 마음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이후에 모세의 모습을 보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요, 13절에서 이어서 7장 1절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모세의 마음이 왜 갑자기 순종 모드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모세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왜 강조하고 있는지부터 봅시다. 여기서 명령, 차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만 54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는 바로가 애굽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딱 2번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요 52회가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나아간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레위기에서는 34회, 민수기에서는 44회, 신명기에서는 86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만 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그토록 강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장 많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요, 아마도 자신의 유언 같은 신명기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 13절에서 이렇게 7장 1절로 넘어가야 자연스러운 문맥에 왜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좀 살펴봅시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면서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핑계하던 모세가 왜 갑자기 순종하는 자로 변했는지 그 이유가 함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모세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무엇을 깨달아서 불평하던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로 바뀌게 된 것인가? 모세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세에게 전인격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독자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세 아들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들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셋 다 장자권에서 밀려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셋 다 심각한 죄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음한 사람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가 되어 누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세겜 족속을 살육하는 살육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큰 위험을 초래했던 자들입니다. 즉, 수치스러운 족보를 지금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도요,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수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족보에서 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보면요, 야곱의 세 아들 중에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죠? 읽어오셨어요? 안 읽어오셨어요? 초점이 레위에게 맞춰져 있어요. 모세는 자신이 지금 강조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 나이를 언급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지금 나이를 언급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레위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137세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8절을 보면요, 레위의 아들 고앗의 나이를 133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앗의 아들 아므람의 나이를 137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의 나이를 각각 80세와 83세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 중에서도요, 특별히 아론의 계보로 내려오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즉,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며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은 대제사장 계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 지파가 됩니까?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전역이 심판을 받아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인데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자로 간주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처음 것은, 수컷, 장자 처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자들,
첫 것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드려지게 되냐면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또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은 백성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레위 지파의 족보는요, 출애굽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자신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신 후에야,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도 자기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만을,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요, 족보가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 7절까지 연관성을 갖고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족보에서 언급하던 나이가 언급이 되면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7장 7절까지 다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전반부의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살펴봤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우리의 됨됨이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실 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세상의 군대를 심판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죠? 바로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노예들이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며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립니까?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요, 그 피의 능력으로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군대는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군대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고 위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어디를 정복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쟁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그 피의 능력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자격을 확인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출세상한 성도는요, 군대로 부름을 받습니다. 출세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주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는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사는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고 목표여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임 사역자를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고 없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피, 그 피를 바름을 통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세상의 군대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로서 세상의 비거룩과 싸우는 자들이며 죄와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뭘로 싸웁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러한 싸움을 하는 것은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힘쓰라고 강당에서 목회자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써야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죠. 그래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죽죠. 무기가 있어야 싸우니까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대로 부른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 무익하고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러한 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삶, 즉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믿음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섬겨주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주의 좋은 군사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